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뭐여야 어떤 삶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제일 마음이 기뻐요?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쁘겠죠. 부모가 말한 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기쁘죠. 예. 이거 하라고 했는데 하는 자식이 제일 이쁘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마태복음 7장 5장 말씀처럼 어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려요?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이치가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단정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힘쓰라는 것은 힘쓰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의 지혜 없음을 뭐 하면서? 부르짖어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뭘 이루는 것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3장 13절. 2장 13절이 맞네요.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한다? 12절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한다.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 안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삶이다.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고, 그러한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봤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생이 선포되어져야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동참해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적혀 있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주는,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서신서이고, 그 중에 오늘 보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또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뭐해라? 힘써라. 그게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함이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가장 먼저 뭐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건데 뭐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치 않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거룩함 중에서도 뭘 말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취할 때도 어떻게?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아멘. 아내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아내를 존중할 줄 알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죠. 새롭게 와서 듣는데 어떤 분이 그 사진작가인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이고 너무나 깨끗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내를 나한테 주셨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이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너를 찾았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다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는 그를 그렇게 사랑해 줘라. 그래서 아내를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그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가서, 광주 가서 그랬나? 한 번 때 그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고만 생각하는 게 최선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할 사람,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는 그를 사랑해 줘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줘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뭐가 느껴져요? 책임감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아내는 누구로? 남편을 돕는 자로 세웠으니까 마찬가지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냥 믿고 발로 차버리고 싶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뭐하라고?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뭐 하려고? 주시려고. 그래서 이 4절 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부인한테 또 남편한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애껴주고, 그러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아서 뭐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다른 사람도 보고 밖에 나가서 언제 다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한다고 해서 또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내 가족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또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분수를 넘는 거예요. 왜요?
주권자는 누구세요? 재판자는 누구세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입법자냐? 너희가 재판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정죄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또 뭐도 하세요? 신원하여 주신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직접 하려고 쫓아다니고 막 삼자 대면하고 맞네 틀리네 하고 쫓아다니면 어떻게만 돼요? 더 시끄럽게 돼요. 더 엉켜요. 더 엉켜서 이제 그 당시에 나를 해명하려고 한 말이 또 올무가 돼.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또 올무가 돼. 그래서 더 얽혀요. 더 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더 힘든 가운데 돼버리고 또 누가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속해 있는 단체 전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뭐다? 분수를 넘는 일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재판하시는 일, 원수 갚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내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그거를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하는 일이다? 분수를 넘는 일이다.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보라 그러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해명을 해야지. 네가 아니라고 밝혀야지. 네가 안 했다고 밝혀야지. 그리고 어때요? 너한테 해를 줬으니까 너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지. 왜 바보같이 당하고 사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고 내 선에서 그거를 원수를 갚고 그것을 뭐 형벌을 주고 해롭게 하고 기어이 그걸 갚겠다는 것은 분수를 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난 억울한데. 뭐 해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구가 누구에게? 재판장한테 가서 달마다 가서 막 원수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갚아요?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장한테 가서 날마다 부르짖어서 막 갚아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날마다 가서 부르짖어서 막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다? 해주게 돼 있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지금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 어려운 일, 그 억울한 일, 그 피해 당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갚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아니면 상황으로 완전히 해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그거를 가닥을 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그 일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생각, 내 뜻,
내 성품, 내 인격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가를 보기도 하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을 지적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 풀무의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불순물이 빠지고 죄가 빠져나가고 뭐만 나와요? 정금만 남는 거예요. 순수한 금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어서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죄 짓지 말라고.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거룩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언제 판단하세요? 네, 심판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육체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무엇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목표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두게 하는 이 원수마귀들과의 뭐예요? 싸워서 그것들을 다 뭐하고? 쫓아내고 영적으로도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해라? 온전히 이루어라.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다. 성령을 왜 주셨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뭐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저버리고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살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거는 뭐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네. 성령님 우리 안에 왜 주셨다고요?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뭐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주실 수 있는 성령도 우리 안에 와 계셨고 그렇게 구하면 주겠다고 해도 뭐가 문제예요? 안 하니까 문제. 왜 안 해요? 몰라. 그냥 막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성령의 불이 왔어.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세상 것 구하고 그거 가지고 일한다고 밖으로만 나가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뭐 하기를 먼저 원하신다?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 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실격이에요. 그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뭘 물어보신다? 믿음을 물어보신다. 너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너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몰라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운동장에서 넓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는데 아무것도 없어. 법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무조건 뛰는 거. 그러면서 그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달리기 선수들, 육상 선수들도 어때요? 종목에 따라서 법칙이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자기 선만 가야 돼. 어떤 종목은 어때요? 여러 개 줄 쳐져 있어도 그냥 그 안에서만 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안에서만 가면 돼.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면 탈락이잖아. 정해진 마라톤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탈락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뭐다? 운동 경기의 법이, 경기의 규칙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이 바로 그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다.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말씀 속에 다 있다. 너희가 말씀을 경히 여김이니라. 그 말씀, 그걸 깨닫기 전에,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너희가 말씀을 경히 여김이니라. 아주 벼락 같은 소리로 그게 나와요. 그 말씀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받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합니까? 안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뭐 할 때?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어때요? 며칠만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이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냐. 그러면서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안 만나 주시던데요? 해요, 안 해요, 우리?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 안 만나 주시던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푸념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그것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100% 믿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인가, 그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못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간절히 안 찾았구나, 이래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룬 말씀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유가, 네가 어떻게 하면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못 만났어.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안 찾았다. 그걸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면서 나는 어쨌어요?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내가 장시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오늘은 다른 기도할 것이 생각나면 그 기도하고, 내일은 또 생각나면 이 기도했다가 또 모레는 무슨 일이 또 터지면 그놈 갖고 또 한참 동안 기도하고, 그럼 그게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간절히 기도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네가 나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 제목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 인정을 받아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나의 자신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무조건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때가 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읽다가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고 그냥 무조건 이 말씀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세상 것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명예 좋아하잖아요. 또 목사님들은 뭐 좋아해요? 부흥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할 만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는 때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욕심으로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고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조건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신다?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에서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정기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사욕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를 범하는 자들로 인해서 해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 원수 같고 하지 말라는 거,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분수를 넘어서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은 뭐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손 넘지 마, 분수를 넘지 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셔. 너는 그거 하지 마,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했는데 그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자, 그거는 뭐다?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자기가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다 원수 갚고, 그러한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다른데 그 일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아멘. 형제 사랑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으셨으면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딱 하나의 계명입니다. 뭐라고? 사랑하라고. 자, 14장 15절 말씀.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야. 자,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규모 없이 행동하면서 일은 안 하고 뭐만 만들어? 일만 만드는 자들. 어디를 가나 말썽거리고 어디를 가나 입만 앞서가지고 너는 잘했니 너는 못했니 해가면서 그런데 자기는 일을 해야 안 해.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뭐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 그러면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손으로 일한 것으로 자기 양식을 먹고 뭐 해라? 종용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일하기를 종용하여 여기가 저기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거 뭐 간섭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뭐 해라?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자기 거 먹고 뭐하게 살아라? 단정하게 살아라. 12절입니다. 단정히 살면서 뭐가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왜?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우리가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신다 그랬죠. 뭐 할 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잖아요. 많은 재물 말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 세례요한이 자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여겨. 욕심 부리지 마. 너 일한 만큼 대가 받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단정히 행하면서도
궁핍함이 없도록.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세요. 내가 구걸할 필요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게을러서 뭐 일도 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버는 거 가지고 지금 꼭 필요한 거, 자녀들 뭐 학비 아니면 뭐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예요? 비난받지 않는 삶, 단정한 삶,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삶? 부러워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고, 또 소금은 어때요? 썩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 땅을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다스리고, 악한 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는 사회에서,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뭐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8절에 보니까 어때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또 뭐예요? 형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또 뭐예요? 단정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면서 단정한 삶으로, 규모 있는 삶으로 그렇게 해서 본이 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고 말씀도 주었고 너희가 구하면 뭐든지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성령께 구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특별히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니까요.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종목마다 규칙이 다르죠. 그런데 그 종목에 맞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잘 달려도 실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 열심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단정한 삶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